자, 32장 30절에서 35절. 자, 찾았습니까? 아멘. 아멘.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우상 숭배의 죄 지우는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인데 오늘 계속 파우링이 되는데 좀 참으세요. 어쩔 수 없네요. 네, 계속 오르네. 우상 숭배 죄 지우는 지도자의 태도. 우상 숭배 지은 다음에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지도자라는 것은 여기 본문으로 보면 모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속죄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큰 죄 지었음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예. 죄를 지었으면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죠. 요는 이게 가장 죄 짓고 나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아담을 보면은요, 인류 최초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부르셨죠.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고 왜 불렀을까요? 회개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 우리 저주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천국에서, 그러니까 에덴이죠. 천국의 모형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다시 저주의 이제 세상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때 바로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요, 다윗이 죄를 크게 지었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뭔지 아세요? 혹시 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렇지, 바세바. 자꾸 들으셔갖고 나중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바세바를 범했죠. 남의 아내를. 그럼 어떻게 해요? 10계명에 위배되죠. 10계명 중에 위배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죠.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냅니다. 주의 종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너 죄 졌어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때 다윗이 왕이었어요. 자, 근데 왕한테 죄 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왜? 왕은 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죄 졌다 그러는 순간 죽는 거야. 그죠? 왕이 잘못했다라는 것,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대통령제하고 좀 다르죠. 대통령제는 이제 사람들이 뽑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안 그러면 뭐 심지어는 뭐 탄핵당해서 감옥에까지도 가고 그러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뭐 탄핵당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탄핵당하기 전에 닉슨 게이트 같은 건 물러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왕은 얘기가 달라요. 왕은 누구도 못 건드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당신 죄졌어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그지? 저놈 감히? 그래도 왕한테 죄가 돼야 안 돼요. 세상법으로 죄가 안 돼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유 회개를 하죠. 어느 정도 하냐면 10편 51편에 보면
자기 눈물 때문에 침상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침상이 막 뜬다. 눈물 때문에 침대가 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표현을 그렇게 과장되게 쉬니까 50 표현은 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완전히 개망신당하고 그러면 죄졌으니까 막 울고 그랬으니까 창피하고 끝장났습니까? 반대죠. 그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왕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 별 있죠. 그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래요. 다윗의 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시죠. 이게 뭐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 여러분들도요, 사람은요 다 잘못해요. 인류 최초 아담부터 잘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담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해요. 아담은 그 IQ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는다 그래. 많이. 엄청나게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말도 했죠. 에덴 동산에서 같이 막 거닐고 그랬는데도 죄를 져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여기 같이 거닐면서 말해보신 분 없죠? 마이크가 이게 좀 문제가 있네 또. 어쨌거나 그 켜져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꽤나 더우신가 보네요. 어쨌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곧 멸망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그거는 회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오히려 더 자기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록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좀 여러분이 이해는 안 되지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요까지 가면 좀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 깨달을수록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더 잘 살게 돼요. 요거 좀 개념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그냥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두 번째 32절 보세요.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끄고 하겠습니다. 들려요? 네. 이거 좀 크게 하겠습니다. 눌려서. 누구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창조자가 누구예요? 우상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인간, 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요. 부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그 부적을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자기가 갖고 와서 거기다 밀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맞아요. 부적이 무늬이 있어요. 종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 우상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믿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창조를 하는 거야. 창조하고 그 창조한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적을 사갖고 그 부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액땜을 많이 하고 자기가 이렇게 조절하고 싶은 거죠. 부적이라니까 좀 감이 안 오세요? 그러면 불상 아니면 무당들 무슨 신이라 그랬고 보면은 동자신이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신이라고 이런 상 갖다 놓고 뒤에 앉아서 하죠. 근데 그거 잘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성경 그대로 얘기할게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죠? 말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막 피워. 근데 더 웃기는 거 자기 능력 이상인 복을 받게 해달라 그래.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신을 이렇게 조절,
조정,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우상의 본체예요. 복은 자기가 스스로 못 준다는 걸 아니까 돌이나 뭐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그래놓고 그 신이 나한테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었는데 복이 안 되고 저주가 왔다. 어떻게 할까요? 버리지. 그렇죠. 버리든지 깨버리든지 승질난다고 망치 들고 깨는 사람도 봤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고. 왜? 어차피 자기도 알거든. 왜 내가 너를 저기 만들어 놓고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넌 나한테 왜 복을 안 내? 이렇게 했는데 승질난다고 망치로 깨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요. 참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눈이 가는 것이죠. 우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우상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니까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두 번째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그죠? 신을 우물락주물럭 하고 싶은 것이다. 얼마나 그만한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두 번째, 지도자는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있어야 한다. 이게 참 힘들죠. 자기 목숨보다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힘들죠. 이건 거의 힘들다고 보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거든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이 마음이 있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 이름,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어느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지도자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보통 사람일 뿐이에요.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위기가 오고 그러면 그냥 자기만 해갖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면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 상만 받는 거야.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영광 누리고 돈 벌고 요것만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한테 손해난다 그러면 그냥 빠이빠이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큰 지도자들에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써요. 나의 형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이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게 모세랑 똑같은 기도하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 사람도 구원받기로 합니다. 이 정도까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미리 왜 저기 아니라 그래요. 사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저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옥 가면서까지는 난 구원 못해요. 저는. 이게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간절한 마음이 사실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못해요. 까먹고 이렇게 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목표인 거예요. 저도. 그러려면은 저 자신이 인위적으로 해갖고 되느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책 읽고 뭐 마음 변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안 변해요. 벌써 자기의 생각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남 말 잘한다고 설득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토론 같은 거 의미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도 젊을 때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깨닫는 건 몇 개 건져내는 건 돼요, 서로 간에. 근데 그 사람을 바꿔버린다, 생각을 바꿔버린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주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있는데, 저는 항상 평균적인 게 갖고 얘기하죠. 예외적인 거 말고. 그렇게 막 토론하고 이겨봤자 원수만 돼요. 기분만 나빠요, 상대방이. 토론의 그 약점이에요. 저희 때는 막 무슨 토론, 90분 토론인가 이런 거 굉장히 즐겨 했어요. 다 의미 없어요. 더 진영으로 좌파 우파 더 갈라지는 거예요. 좌파가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열받아갖고 더 준비를 해갖고 다음에 또 나와. 우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더 격렬하게 싸울 뿐이지, 내가 이겼기 때문에 쟤들이 나 잘못했어도 네 생각을 바뀔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토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만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게 5, 6, 7, 8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는 집어넣는 대로 들어가요. 그때는 토론이고 뭐고 일방적으로 주입해도 되니까. 이해되시죠? 가르친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초등학교만 넘어가도요, 벌써 자기가 딱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서요, 생각이. 그 다음에는 참고만 할 뿐이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열려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 무슨 얘기냐면 영과 혼도 마음도, 혼이 마음에 관련되거든요. 영혼 육인 거 아시죠? 네. 근데 혼이 쉽게 얘기하면 생각, 마음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요, 그때 내 생각이 바뀌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저도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만 생각하던 그 마음들이 자꾸 점점 하나님 생각처럼 점점 바뀌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까지 나중에는 올라가겠죠. 근데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굉장히 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 에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세상이 막 지옥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막 너무 이기적이니까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을 사는데 범법을 행하지 않고 법대로만 살잖아요? 그럼 이게 다 하나하나가 큰 에너지가 돼갖고요, 오히려 그 사이가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은 월급 받고 자기 경찰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그게 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가게 장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사회봉사하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위선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밥 장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 밥을 최고로 맛있게 해서 팔려는 거예요. 왜? 돈 벌라고. 그런데 그게 나쁘냐? 아니에요. 그걸 잘하면 그거 밥 먹은 사람들 중에 또 밥 먹고 또 열심히 가서 일하고, 그죠? 그래서 사회가 크게 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각자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기만 해도, 단 법만 어기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적으로 살기만 해도 결론적으로는 세상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이기적인 사람에서 생각이, 성령이 들으면 생각을 바꿔갖고요, 사도 바울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백성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인간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데 진짜 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은 안면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까지, 이방인을 위해서까지도 목숨을 버리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인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근데 그렇게 되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이기적인 우리들의 생각이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뀌어가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곧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과 상급이 다른 거 아시죠? 아멘. 구원은 한 번에 됩니다. 그런데 상급은 뭐예요? 성화. 성화 과정에서 계속 번어게 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계속 뭐 청년, 장년 이렇게 커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요게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요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도자의 두 번째는요, 백성을 살리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이제 적용으로서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말씀 살아갖고 잘 하는 날선 어떤 본보다 우리 생각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점점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 버리리라.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지도자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하나님 알려 주어야 한다. 지도자가 되면요, 죄 짓는 걸 보고서 지적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 있다고 해봐요. A라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계명에 도둑질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말라 그러죠? 그럼 그 사람한테 목사님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받으십니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얼굴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얼굴이 불그락해져갖고 뭐라고 그리고 승질 팍 내고 교회 바깥을 나가든가 아니면 목사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든가 어느 쪽이겠어요? 후자. 그렇죠. 후자지. 후자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지도자로서는 그 대놓고 지적하기가 힘든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는 지적을 대신들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도자가 되면요, 욕먹을 각오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 잠언 17장 15절 보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인을 또 악하다 그러면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 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다 오신 분들이 다 죄인인데 죄 지으면 하나님이 죄값 받습니다라고 설교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거의 못 받아요. 아주 특별한 분 빼고는. 오히려 반감만 생겨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율법적이야. 맨날 까. 맨날 뭐 이래.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 힘들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광화문에서 의인마저 환영단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누구를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광화문 그 대로변에서 의인마저 환영단이라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김정은이를 맞이하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의인마저 환영단이라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주 기절초풍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갖고 뭐 6.25도 잊어버리고 다 그랬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6.25 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만 137만 명이 죽은 사람만. 그리고 실종, 뭐 부상 이런 거 뭐 한도 끝도 없고요. 공식적으로 137만 명이 김일성이라는 북한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뭐 주석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와서 전투가 시작된 게 6.25 전쟁 아닙니까? 한국 전쟁.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적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살인자라고 해서 난리를 하고 그러는데 137만 명은 같은 동족을 자기 목적 그 적과 통일을 위해서 해서 한 사람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그 아들은 또 있죠. 김정은이라고. 아니 저 김정일이라고. 김정일. 그래서 그 질문 다 비슷비슷해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요. 국민을 300만 명을 구겼어요. 공식적인 통계요. 300만 명. 300명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위인이에요? 그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살아있는 사람. 뚱뚱한 사람. 그 사람은 뭐 했어요? 핵폭탄을 만들었고 핵폭탄이 뭔지 아세요? 다 죽이는 거. 서울에 떨어지면 아마 서울 시민 다 죽을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협을 해요. 우리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핵폭탄을 만든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평화고 그 사람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인이라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위인이라고 생각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맞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해도 너무한 거지. 강도를 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안 될 판에 그죠? 강도라고 해봤자 몇 명이나 죽이겠어요. 죽이지도 않아도 강도잖아. 강도는 칼만 들고 남애더라도. 이거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막 그 할아버지는 137만 명 6.25 때 죽은 사람만 그것도 한 300만 명, 400만 명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 아들인 그 김정일이는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아사라는 게 굶겨 죽인 거예요. 배고파서. 왜 굶겨 죽이는지 알아요? 핵폭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군축으로 써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아들 때 이제 그 김정은이 때 핵폭탄을 만들었죠. 핵폭탄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위협을 하죠. 다 죽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그렇죠. 근데 일부 지도자들은 그 사람 만나는 게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아니 무슨 강도하고 만나갖고 저기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강도는 잡아야지. 그죠? 살인범은 잡아야지. 그 살인범을 위인이라고 훌륭하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사람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훌륭하지 않아요. 악한 거예요. 인권 지금도요. 그 북한 내에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 인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인권이 아니에요. 막 굶어 죽든 말든 요독수용소 뭐 이런 데 가보면 끝도 없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겠다고 그것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 야 이건 도가 넘는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죠? 의인을 악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악인을 의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죠. 지도자는요 올바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자유대한민국을 사람들을 죽이고 자유대한 군인을 죽이고 자유대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137명 단위 137만 명 이상을 죽이고 300만 명이라거든요. 비공식적으로는 전체는 공식적으로 137만 명 죽이고 300만 명을 마사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옳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지도자 있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공산주의 특히 이제 김일성이 정권은 이거는 독재 정권을 넘어서 이건 좀 사이비 정권이잖아요. 주체 사상이라 해서 종교라 그러거든요. 종교. 이해되세요? 이거 옳지 않다고 분명히 알려야 되고 성도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다도요 이건 옳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을 막 전쟁 나서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다음에 때려 죽이고 자기 뭐 고모분가 거기는 뭐 무슨 총으로 해갖고 막 그 시체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총을 쏴갖고 막 그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막 평화를 위해서 뭐 악수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 만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데는 듣지 마세요. 아멘? 아멘. 자, 다음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보응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러니까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보응하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에서 확실하게 그 값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이 막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시면요,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뭐 살해 위협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만나면 그 살인 정권 인권을 그렇게 유린하는 정권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대째 해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핵폭탄이 있고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없애야 서로 간에 평화가 되는 거지. 그걸 그 사람들은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 아무리 위협해도 난 이건 못 놓겠다. 네, 못 이거 때문에 지금 이건 문제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려면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얼른 없애야죠. 핵폭탄을 우리한테 위협되지만 사실은 자기들한테도 위협한 거예요. 핵폭탄 갖고 다 터지면 자기들은 안 죽어? 북한은 안 죽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서로 죽자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죽음의 화신이지. 잘못돼 갖고 예를 들어서 핵폭탄끼리 서로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도 일어난다 그러면 북한 쏘고 미국 핵폭탄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거죠. 북한도 다 죽고 우리도 다 죽고. 근데 그게 무슨 악한 거죠.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자멸이지. 빨리 핵폭탄을 없애야 하는 것이 평화죠. 그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죠. 그냥 내비두고 그냥 도와주면 핵폭탄 안 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갖고 있는데 계속 위협하다가 어느 순간 뭐 실수든 의도적이든 전쟁이 일어나든 잘못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건데 빨리 위험 요소는 없애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제가 이제 잠이 부족해갖고 좀 얼떨떨한데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자, 네 번째는요, 실제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으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자, 회개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잘 개념 잡으세요. 회개하면은 징계를 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개해도 징계를 받을까요? 받는다. 또 다른 의견은요? 면할 수 있죠. 면할 수 있다. 거의 두 개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요, 받아요.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셨어요. 저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 목숨에 관련된 아주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면 그건 용서하세요. 그리고 목숨은 안 없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목숨 없애버리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급도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변해갖고 죽지 않고 살기 원해요. 그렇지만 강도는 약해지지만 분명하게 징계는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징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이요, 밧세바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훌륭했죠. 눈물이 흐르고 그랬는데 다윗이 징계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죽지는 않았지만 징계를 받았어요. 다윗 밧세바에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죽여버리셨다고요. 다윗이 그때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얘를 좀 살려주십시오.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록 그 간음에서 태어난 애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하시고 얘는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 안 살려주셨어요. 다윗은 직접적으로 죽이시진 않았지만 거기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신하들이요 사색이 됐어요. 왕이 막 죽기 살기로 애를 살려달라 그러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승질이 막 확 나겠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다 덜덜 떨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밥 갖고 와라 그래갖고 평온하게 밥을 먹어.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그럴 땐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그래 매달리시더니 이제 죽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평온하게 화를 안 내시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는지 알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는 그게 맞다. 내가 바꿀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징계는 받아들인다. 그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아멘. 다윗은 징계가 올 걸 알았어요. 물론 징계를 좀 없애달라고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약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숨에 관련된 거는 다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징계에 관한 거는요 좀 약해지는 것이지 그걸 하게 징계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를 하나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죠.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무슨 얘기냐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에 잘못하면요 제가 옆집에 때릴까요? 안 때려요. 근데 우리 애가 진짜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때려요.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요게 왜 징계가 필요하냐면요 그냥 우리는 회개하면은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용서 맞아요.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징계도 없었으면 좋잖아. 그죠? 근데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복음들 때문에 그냥 무조건 회개하면 다 용서해야 된다고만 가르쳐서 징계 자체를 쏙 빼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히브리서에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버지라면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겠느냐. 근데 혼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애들을 키워봤어요. 어렸을 때. 여기 애들 키워보면 금방 이해돼요. 근데 애들이 뜨거운 데 있잖아요. 뜨거운 물. 그런데 막 칙소리 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주전자 같은데 물 끓여보면 알아요. 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 나고 막 칙소리 나고 그러면 우리 애들도요 거기로 가요. 기어가. 본능적으로 기어가요. 신기해서 기어가나 봐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가요. 그리고 잘못되면요 그거 잡아당겨요. 영화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그거 실제로 그래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애가 불 켜 있으면 끓고 그러면 국 같은 거 확 잡아당긴다고 막 골골 소리 나니까 자기는 이제 본능적으로 잡아당기나 봐요. 그런데 안 돼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먹혀요. 그때는 어느 정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애일 때는요 신앙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알아듣는 때는 안 돼 해도 말이 안 먹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뜨 그래요. 기억나세요? 아뜨라 그러면 기억날까요? 근데 아뜨라 그래도 안 먹혀요. 아뜨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애를 다 안아요. 안은 다음에 일부러 뜨거운 데다 딱 대, 살짝. 그러면 기겁하고 울어요. 그러고 막 울어. 농담하는 거 아니고 우리 그렇게 키웠어요. 화상 입으려고 한 게 아니고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아뜨 그러잖아요. 딱 기어가다가 아뜨 그러면요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애도 화상 안 입고 컸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내비뒀다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언젠가는 화상 입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뜨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몸으로 배우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바로 돌아와요. 징계가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몸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론하고 틀려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지만 징계를 더 약하게 하시지만 징계를 주시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아뜨 그러면 그거 물 없어도요 아뜨 그러면 가다 말고 딱 서. 이게 있거든. 뜨겁다. 이해되세요? 꼭 그 뜨거운 상황 아니래도
막 하도 막 위험한 데로 가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냥 서버려. 왜? 뜨거운 걸 경험했거든. 그래서 징계는요, 여러분이 죄와 멀어지게 하는 큰 교육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좀 안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여러분 회개하면 다 됩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징계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믿음이 막 굉장히 큰 것 같죠? 우리는 중생해갖고 번어게인 상태로 기어다니는 상태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저희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솔직히 얘기하면 뭐 대단한 뭐 청년 정도의 믿음의 성장된 사람 거의 뭐 20%뿐이 안 돼. 나머지 80%는 다 그냥 기어다니는, 태어나고 중생 번어게인 돼서 기어다니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로 안 되니까 그리고 뜨거운 데다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징계라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안 해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징계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오히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징계가 안 온다?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구나. 나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구나. 난 지옥 갈 자식이구나. 남의 새끼는 안 때려요. 저 남의 새끼 때려본 적 없어요. 우리 애는 때려봤어요. 왜? 내 친 자식이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지은 후에 지도자의 태도. 첫 번째, 큰 죄 졌음을 자백,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자기 목숨보다 백성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처럼 자꾸 변해야 되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도자의 위치, 영적으로. 세 번째, 죄를 지며 죄값을 받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용서됩니다. 이거는 큰일 날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봐야 돼요. 이게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징계가 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뜨를 내가 배우는구나. 그러면 최소한도 화상 입을 일은 없어요. 아뜨의 개념을 딱 배우면 죄 지으면 징계. 그리고 징계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목숨에 관한 거는 징계가 사라져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는 징계가 약해질 뿐이지, 성경을 아무리 66권을 다 봐도요, 징계 없이 그냥 지나간 경우가 없어요. 달서부터 모두가 그래요. 그게 아뜨가 있어야 그 다음 더 큰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상 숭배를 지은 후에 지도자의 이 태도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징계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